새날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같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우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 그의 첫 자녀 세대가 얼마나 더 악해지는가. 아담 이후 바로 형제 살해가 시작되고 아담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악은 점점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노아 홍수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온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찾아오셨을 때처럼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듯 아담아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니 이제 네 위치를 알려다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도 동생을 죽인 살인범죄를 저지른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기 전에 뉘우치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일단 죄는 거짓과 회피가 그의 전략입니다. 사단, 뱀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거짓의 뒤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진실을 가장한 거짓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접근하고 선악과를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동생을 쳐 죽여서 땅에 안매장을 해놓고 나는 모른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담이 했던 것처럼 너 선악과 왜 따먹었니? 아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가인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관리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동생의 안부를 왜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 책임이지. 그게 내 책임입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가인의 입을 쭉 찢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 이 새끼야. 네 동생은 네가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네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네가 형이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0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죽여서 땅에 묻어버린 네 동생 아벨의 피가 하나님이 내게 호소하고 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의인인 아벨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자신을 예배하는 가인 같은 악인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예수님 때까지. 어디 예수님까지 뿐이겠습니까?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의인들의 흘린 피를 그 의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흘린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고 딱 한 가지 기도는 우리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땅에 속한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한 가인과 같은 존재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그것이 의로운 피를 흘린 자의 그 아벨들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4장 핏소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함입니다. 다함은 뭐냐면 피드림. 그냥 단순히 아벨 혼자 흘린 피가 아니라 그 아벨과 같은 의인들이 계속해서 가인과 같은 악인에게 죽임당하고 흘리는 피가 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아벨들의 피드림. 무슨 이야기예요? 가인의 범죄는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으면 보고 계시지 않았으면 완전 범죄로 끝나고 가인은 영원한 행복 가운데 처해질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그냥 덧없는 허약한 자의 억울한 죽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눌러 자신들의 행복을 챙기는 가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 경건한 사람들도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이 그렇죠. 이 실존은 마치 경건한 사람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가난하고 이 땅에서 묻혀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73편에는 세상은 힘있는 자들의 악인들의 편이며 그들의 형통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이 닥쳐도 끝도 없고 오히려 그 기회로 더 잘 되며 교만한데 잘 먹고 잘 쉬고 즐겁게 살아서 살찜으로 살에 밀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림이 풍부하고 그들이 이번엔 한 1,000만 원 벌자 그렇게 생각하면 1억 원이 벌리고 그래서 그 부로 교만하게 하나님도 어찌하겠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알아?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행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의인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정말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시험 들 뻔했다. 이렇게 73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은 역사 가운데 약한 자로 억울한 자로 피 흘려진
이 모든 의인들의 핏소리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인들을 심문하시고 아벨들의 핏소리를 심원하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합니다. 모든 정의롭게 산 자들은 이 땅에서 거지 같고 약해 빠져서 피를 흘리는 자의 모습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시편 기자가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된 바를 기록합니다. 악인들은 갑자기 일순간에 망하는 것. 마치 우리 미나에 참기름을 바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 미끄러지는 호랑이처럼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는 그 호랑이처럼 종말의 날에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서는 시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깨달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끝납니다. 어디에 들어가서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간 시편 기자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땅의 현상이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을 완전하게 망하게 하는 그 순간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은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은 이제 사람으로 직접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사람인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악인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지켜보시며 불로 소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존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12절로 나가봅시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해 다니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상황 설명에 가인의 대응을 보세요.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지난 주간 차를 아내와 타고 부평동에서 들어오는데 물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끝내고 피곤한 상태였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가평쯤 오다가 속도가 빨라져서 빨간 신호등을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차가 나와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호를 어긴 것만 해도 아내를 엄청 화나게 할 상황인데 사고까지 날 뻔한 상황이 되니 그 아내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화를 더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30년 동안 접촉사고를 한 번 냈어? 당신은 신호 한 번도 안 오겠어? 당신과 나는
이래서 기질이 안 맞아.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아내보다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급기야 차를 옆에다 세우고 당신이 해. 그러면 운전 잘하는 당신이 운전해. 그리고 운전대를 주고는 눈을 감고 의자를 푹 눕힌 상태에서 잠을 자버립니다. 예. 사실은 잘못은 내가 하고 마치 내가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 얼마나 둘러대는지 사실은 지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입장으로 기울어집니다. 잘못해놓고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겨우 한 사람 죽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그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을 죽인 것은 대수롭지 않고 자기가 그 땅에서 쫓겨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살해당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뿐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인간은 역지사지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타자는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 하와가 결정적으로 그런 말을 내렸죠. 원래 무지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의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서로 서로를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살고 네가 나를 위해 사는 가장 값진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내가 좀 풍족해질 수 있다면 너와 나 기꺼이 죽여서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탁 때려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으실 텐데 오히려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 가인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더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표였을까? 이마에 받았을까? 가슴에 받았을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가인을 죽이게 되면 7배나 더 큰 벌을 가인이 받는 벌보다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적으로 보복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표가 발전합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다음의 표는 뭐예요? 모든 인류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당하고 홍수로 멸망당하고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게 뭐였죠? 무지개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도 죄인이고 애굽의 모든 백성과 아울러 이스라엘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를 주십니다.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게 되는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말했던 그 표, 그 사인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도 천사도 어떤 지도자도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16절 17절로 나가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이 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떠나갑니다. 이제 동쪽으로 더 나갑니다.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15년 전쯤에 일본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부야, 시노부쿠, 그리고 일본의 여러 곳을 돌면서 느꼈던 것은 잘 발전된 도시와 많은 문화인들이 깨끗한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도록 절망적인 진누름의 느낌이 마치 지옥 냄새가 풍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활력 있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생기 없음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 문화를 발전시킨 가인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완력은 그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동생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을 쌓을 수 있는 지력과 과학의 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과 문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면서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안위와 방어를 위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과 같은 무료함과 덧없음을 달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모두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의 세상, 거기는 찰나적인 것과 단초적인 쾌락을 행복으로 삼는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에덴의 동쪽으로의 삶입니까? 아니면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삶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묘하게 놋 땅에 거주합니다. 노드, 히브리어로 그 단어는 유리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유리방황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노마드로 살라고 한 것이죠. 그런 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황이라고 이름 붙은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아예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가 타락하면 완전히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이용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도시 문화를 만든 장본인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일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도록 해석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의 가인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내가 잘되고 내 마음의 기쁜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대의 가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말씀 앞에 우리는 면밀하게 서야 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마음이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그것은 가짜 예배, 가짜 말씀 해석입니다. 나의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써야 합니다. 오히려 고통이 다가올 것입니다.
보세요. 가인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둡니까? 큰 도시의 큰 성의 성주가 됩니다. 많은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나지 않도록 자기 마음과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것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다면 그것은 진복입니다. 춘천과 마석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그 진리대로 쫓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배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요,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던 아담 가정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언제든 그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가인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셔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복으로 붙드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